민수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22장 1절부터 민수기 24장 25절까지 비교적 아주 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메시지 차원에서 저희가 보자고 하면 이 22장, 23장, 24장은 결국에는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그 하나님의 저지를 받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그들은 각자 자기 갈 길로 떠나가는 그러한 광경으로 그려지고 있고,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리치려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셨다, 이런 수준 낮은 해석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자, 21장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끝내는 그러한 이제 단계로 접어듭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38년이 지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요단강 건너편 쪽에 그 모압 땅, 곧 그 아모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되는 것까지 저희가 다뤄 보았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물질적 개념,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다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자아,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의 상태가 모압 땅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바로 아모리 왕이고 아모리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모압은 셈족의 후손이에요. 그 성경적으로 보자고 하면 셈족이 진짜 하나님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셈족이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뭐라고 하냐면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것 무엇의 모형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말하는 성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셈족인데, 그 셈족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이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려지는 거죠. 다 모형이고 비유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이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 2000년 전 예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 밖에 어떤 장소적 개념이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죠? 형상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고 나의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내 마음밭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이냐, 아니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방 나라의 상태냐, 이방 민족의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타난 것으로 내 밖에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모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말씀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셈족의 후손이니까 그 셈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리스도의 또한 모형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향점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리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내 밖에서 찾아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이방 민족으로서의 모압 민족, 모압 땅이 되는 거죠. 누가? 내 자신이. 아셨죠? 그죠? 전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취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모압 쪽이고 그 다음에 모압 땅이다. 그걸 알아먹으라고 비유적으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기 전에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 모압 땅으로 끌고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모압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에는 모압 땅 평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볼게요. 모압 땅 평지가 아니라 힐스 오브 모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언덕이에요. 언덕이면 뭐겠어요? 그게 성이잖아요. 성전. 낙원으로서의 에덴 동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그죠?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함을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 물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용광로에 넣다 뺐다가 강조되어지면서 나라고 하는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임당하는 70일의 삶을 살아냈으니까 이제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밖에 엉뚱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아닌 내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함을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죠? 그리고 그 모압 언덕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요단 건너편, 즉 여리고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압과 그 여리고는 대조적인 개념이면서도 어찌 보면 같은 개념,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모압의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게 바로 요단 건너편
서쪽은 성경에서 서쪽은 무조건 성전이란 말이에요. 동쪽은 성전 뜰 마당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모압 땅은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면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야곱이 드디어 탕자로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 죽은 존재였었던 그 야곱이 한 마리의 어린 그 길 잃은 양으로서 찾은 바가 되어 야곱으로는 죽고 이스라엘로 재창조가 되어지는 그런 그림.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환도뼈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어야만 야복강을 건너서 다시 쫓겨났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마치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서쪽에는 여리고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향기의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향기의 성. 그리고 지금 그 요단강 동쪽 모압에 지금 성으로 세워져 있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찬송이 그냥 추상적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모압 땅이 여리고인 거고, 여리고가 결국은 모압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단 전제는 나라고 하는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어야만 한다는 거. 그래야 내가 내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씀 그리스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지금 모압 언덕이 등장하는 거고, 여리고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로 이제 넘어가면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또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요. 일주일 동안. 그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랬더니 그게 무너지는 그림. 완성이잖아요. 칠로의 완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결국은 나라고 하는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지게 하는 나의 자아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압 그 언덕에 진을 쳤단 말이죠.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전히 또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자아는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아직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목베인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발락이, 그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약탈자,
이름도 기가 막히잖아요.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응? 모압 왕이에요. 곧 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대적하려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지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행위로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발락이라고 하는 강도 절도로서의 선악나무 율법, 그게 곧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자아니까 그 자가 여전히 꿈틀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에 대적을 하는 거죠. 내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나라고 하는 속사람이 밝히 드러나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발락이 나의 속사람이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림, 그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최고조인 거예요 지금. 마치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육신의 생각,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자아는 그렇게 아주 독하고 끈질겨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선악의 율법으로 도적질하고 강도질한단 말이죠. 아셨죠? 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발락과 발람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것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거 내용 길지만 정확하게 세세하게 몰라도 된단 말이죠. 그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모셔옵니다. 그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뜻을 갖냐면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타국 사람, 뭐 거짓 선지자 이런 의미를 갖는데 결국은 마찬가지로 그 발람도 나라고 하는 자아, 육신의 생각의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귀 사탄 뱀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이해되죠? 그죠? 그가 율법으로는 죽고 선악나무로는 반드시 죽어야 생명나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말하는 성전으로 재창조가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근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이건 말씀의 모형인데 그 말씀이 사람에 의해 곡해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 근데 그 발람은 처음에는 율법, 윤리, 사람 생각,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로 곡해됐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진리로 밝히 드러나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율법은 사람을 저주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율법이 결국은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근데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말 그대로 나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이건 이 지금 22, 23, 24의 발락과 발람의 그 에피소드는 정리를 하자고 하면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사람 90억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죠? 선악나무, 이성 없는 짐승, 그냥 말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에 불과한 우리 90억 각 사람, 그 666 짐승의 상태에 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래서 고개를 땅으로 숙여서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흙을 양식 삼아 땅의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가 끝까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선악나무 짐승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십자가로 끌고 가 못 박아 죽이고, 목을 베어내서 다나토스로 죽여 생명나무, 곧 말하는 성전으로 재창조, 새 창조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다시 한번 발락과 발람의 에피소드를 통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발락과 발람은 90억 각 사람이 오해하는 선악나무,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교훈, 교리, 도덕, 세상산지의 삶의 적용지침이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걸 액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걸 자기네들의 삶에 잘 적용시키면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 세상 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곡해를 하고, 그렇게 교훈이나 교리나 율법, 도덕, 세상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복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에 말뚝박고 여기에다가 큰 성 바벨론을 쌓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게 그게 최고의 가치,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내 밖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진짜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건데, 내 밖에 뭔가를 계속해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없는데 있다라고.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런 나를 죽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 안에 있다, 가나안은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받게 되는 축복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의 부정, 그죠?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정했듯이 여기 지금 22장 33절에 보면,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요거 같은 맥락이에요. 3일길 세 번의 부정, 그죠? 귀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나병, 중풍병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쫓겨나가고 고침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해되죠? 그죠? 그 과정을 통과를 하면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 내가 그래서 죄인이었구나. 율법의 행위를 통한 그 죄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단 말이죠.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선악의 구분에 의한 죄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선악을 구분하는 게 죄라는 거. 그걸 알고 깨닫게 되는 과정. 34절 35절을
보면은요. 그죠? 그래서 이제 23절로 넘어가면 23절 1절하고 2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보세요. 제단 7을 쌓는 거예요. 쭉 앞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죠? 저주가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7의 제단으로 내가 쌓여지는 거예요.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제단으로 쌓여진다는 얘기는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666 짐승의 상태에 있는 내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걸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로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7마리의 순양과 그 다음에 숫송아지 7마리가 제단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 다 비유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전까지는 땅적인 존재였어요. 율법에 매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나무, 선악나무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는 나라와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으면 이제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연기가 올려지는 것으로, 그리고 그걸 여호와께서 흠양하는 것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해되죠? 다 우리에 관한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끌겠다는 거예요, 내가. 응?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존재에서 이 존재가 되는 거고, 그것의 마무리는 이제 너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다. 요걸 발락과 발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메시지로 여호와께서 전하고 계시다는 거. 응? 발람 앞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발람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되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풀어지는 거, 진리로 이제 풀어질 거라고 하는 거. 이해되죠? 그게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율법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만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남으로, 진리로 밝히 드러남으로 축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결코. 내용은 길지만.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발람에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렇게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3절 23장 별거 없어요. 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발람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발람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속사람에게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 1절하고 2절 보시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신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렇죠. 비로소 이제 그 율법으로 곡해되어졌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의대로 성령에 의해 내 안에서 풀어지니까 이제 그 진의가 보이는 거죠. 이해되죠? 광야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에 임한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그죠? 부활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발람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고, 그 발람의 상태는 우리 90억 각 사람의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였던 나라고 하는 육체의 자아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말씀으로 내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대로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결국은 말하는 성전,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반드시 세울 거다. 그때 너와 나는 네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바로 재림의 상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태란다. 이걸 알아먹으라. 이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전혀. 거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에돔도 나오고 그 모압도 나오고 다 결국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나를 그렇게 이 70일의 인생 동안에 뭐 모압, 에돔, 그 다음에 세일 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죠. 야곱의 후손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죠? 굳이 그걸 미주알구잘 다 설명드리지 않고 메시지 위주로 우리는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쭉쭉 읽어보시면서 22, 23, 24장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한 구절 구절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 그리고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텐데,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다뤘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쭉쭉쭉 그냥 다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는 법을 강조하고 부탁드리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목숨 걸지 말고, 개별 문장 하나하나에 목숨 걸지 말고 쭉 큰 맥락에서, 큰 틀에서 복음적 메시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시려고 애쓰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길지만 22, 23, 24장 그죠? 이렇게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25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